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제6일체로서 20번째 이색, 이상분, 물질과 모습을 여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카톡으로 보내주는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 의우나, 불, 가의구족색신, 견불, 불야, 세존열애, 엉불이구족색신, 견, 하이고, 열애, 설구족색신, 적비구족색신, 시명구족색신, 수불이의우나, 열애, 가의구족재상, 견불, 불야, 세존열애, 불응 이구족재상 견 하이고 열애 설재상구족 적비구족 시명재상구족 수부리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부처님은 부족한 육신으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법신열애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마땅히 부족한 육신으로 진면목을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육신은 곧 부족한 육신이 아니라 이름이 부족한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는 부족한 재상으로 진면목을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마땅히 부족한 세상으로 진면목을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재상 부족은 곧 부족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재상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면은 부처님의 눈부신 용모와 몸매는 전생에 수많은 성근을 심은 공덕으로 얻어진 것이며 또한 열애의 진신인 법신도 마음이 청정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수행한 결과로 얻어진 것입니다. 구족이라는 말은 모자람이 없이 일체를 갖춘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색신은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신체, 곧 육신을 뜻합니다. 부처님은 30 이상 80종으로 두루 갖춘 분이십니다. 이러한 상호는 보통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특징입니다. 부처님께서 30 이상 80종호 등 갖가지 모습을 갖춘 색신을 하셨기 때문에 구족 색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완벽하게 잘생긴 부처님의 겉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진면목은 결코 아닙니다. 부처의 몸은 진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 가운데 깨달음을 담아 넣어야만 그 몸까지 부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이러한 법신을 보지 못하고 다만 30 이상 80종의 색신을 열애의 전신으로 삼을까 두려워 색신의 구족은 색신구족이 아니고 그 이름만 색신구족이라 하였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붙일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결코 그 색신에 있는 것이 아닌데 동생들은 그 색신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아침 바다에 나가 신선한 공기, 찬란한 햇살, 물결 치는 파도를 즐긴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본 것을 이야기하여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언어로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바다라는 단어가 바로 바다가 아니며 태양이라는 단어가 바로 태양이 아닙니다. 신선함이라는 단어가 신선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닷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어떻게 말로 옮기겠습니까? 그냥 이름만 바다라고 하고 태양이라고 하며 신선함이라고 말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동원 부처님의 부족한 몸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깨친 마음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왕에 부처님 몸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부처님의 삼신을 달로 비유하여 들어 설명하면 허공에 떠 있는 달은 진리의 당체인 법신이라고 할 수 있고 달이라는 당체로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달빛을 보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달이 온 천하를 밝게 밝혀주는 것을 화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하나뿐인 달이 물이 있는 곳마다 그 물에 비친 달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법신당체는 하나인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천백화신의 몸으로 놔두신 것입니다. 법신 부문의 불은 몸이 없고 보신과 화신은 모두 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색신이란 법신, 보신, 화신 등을 삼신에서 화신을 말합니다. 즉 육신을 갖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부처님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육신도 중생들의 육신과 마찬가지로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으며 결국에 가서 사라지는 몸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믿고 그에 매달릴수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예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명하다는 절이나 불상을 찾아가고 영험 있다는 마예부를 찾아가 기복하는 것도 일삼습니다. 그러나 32상 80종으로 구족된 훌륭한 부처님의 색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형상이고 형상 있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상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상에 얽매이는 것이 됩니다. 2500여 년 전 그 훌륭한 모습을 갖추셨던 부처님의 식신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것은 그 모습이 아니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허덕이지 말고 형상을 떠난 참모습을 찾아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번째 이설 소설분 제21 말씀하지만 말씀하신 것이 없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보리 여무리 열애 작시심 작신염 아당 유소설법 막작신염 하이고 약인 은열애 유소설법 격위 방불 불능 해야 소설고 수보리
설법자, 우법, 가설, 시명, 설법, 이시, 해명, 수보리, 백불은, 세존, 파유, 중생, 미래세, 문설, 시법, 생신, 신불, 불은, 수보리, 비중생, 비불중생, 하이고, 수보리, 중생, 중생자, 열애, 설비, 중생, 시명, 중생. 수보리야, 너는 열애가 마땅히 설한 바의 법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니 무슨 까닭인가?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가 설한 바의 법이 있다고 말하면 곧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인지라. 내가 말한 바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법을 설한다고 하지만 설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 단지 이것을 설법이라 이름하느니라. 그때 해명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되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미래세에 이 법문을 설법하는 것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저들은 중생이 아니고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니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모든 중생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이것의 이름이 중생이라고 하느니라. 강의에 들어가면은 설법이란 부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을 불자들의 눈높이로 이해하기 쉽도록 법을 풀어서 설한다고 해서 설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설법은 범부들을 차 안에서 피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 설법, 법문, 법원은 내글의 교통 신호와 같고 이정표와 같으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사 고통에서 헤매는 나그네인 범부들에게는 꼭 따라야 할 가르침이므로 금쪽같이 귀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열애가 49년에 걸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놓은 84,000 경전이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많은 설법을 하여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방법을 알려줄 수 있었지만 결코 당신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의 가슴속으로 건네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부처님은 단지 아기를 낳을 시기가 된 산모를 도와주는 의사에 불과할 뿐, 아기를 낳는 것은 임산부의 몫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은 부처님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러하거늘 부처께서는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말하면 이것은 부처님의 비방하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내가 설한 바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시고, 설법이란 가히 설하는 것이 없음을 이름하여 설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안에는 설법하는 자와 설법 듣는 자가 없는 무념의 세계이므로 거기에는 설하는 법이 없는 것이며,
만약 설하는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열애를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불교에서는 중생은 누구나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한 몸에 부처의 측면과 중생의 측면, 즉 양명선을 가지고 있어서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중생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 따로 중생 따로 두 몸으로 보기 때문에 금강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성, 곧 법신의 자리에서는 부처나 중생, 성현이나 범부, 삼천초목, 본래에 이르기까지 불성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평등하여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거늘 누가 깨친 자이고 누가 못 깨친 자이며 누가 제도하는 자이고 누가 제도를 받는 자인가? 이렇게 해도 너도 부처 나도 부처인데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설법을 한다는 말인가? 다 같은 부처의 자리인데 이제 법을 설할 것이 있으랴. 더 나아가 세상에 놓여 있는 바위나 나무 하나라도 부처님 상호가 아닌 것이 없으며 이름 없는 새나 벌레의 울음소리 하나도 부처님의 음성이 아님이 없습니다. 산과 물은 입이 없어도 늘 머물면서 설법하고 꽃과 바람도 때로는 우리를 처량하게 하니 이 모두가 무정설법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는 다만 미혹한 중생을 가엾게 여겨 자비심을 일으켜 오직 중생제도를 위하여 언어를 빌리고 입을 빌려서 설법했을 뿐이지 법신의 근본 자리에는 실제로 설한 법이 없는 것입니다. 설한 법이 없는데도 법을 설한 것이기 때문에 무법설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혜 높은 수보리는 장차가 염려되는 과연 미래 세상에서 중생들이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믿어 따를 수 있을지 의심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엉뚱하게도 중생 쪽으로 눈을 돌려버립니다. 중생의 참모습은 본래 중생이 아니라 일체가 부처님으로 믿고 안 믿고가 없습니다. 중생이 망념을 여의어서 부처의 마음을 열게 되면 믿을 것이고 망념이 겹겹이 쌓여서 부처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를 못 들은 것으로 치고 수불의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중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중생하면 응당 중생이라는 고정 실체가 어디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생을 중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생 속에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현재는 중생의 위치에 있으나 중생 아님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인 중생이라고 하고 중생인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는 중생이 하는데 중생이라는 명칭이 부터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2 무법 가득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보리 백불은 세존불 즉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위 무소득야 불은 여시 수보리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내지 무유소법 가득 시명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되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얻은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는 추호도 얻은 바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다 그러하다 수보리야 내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법이 없을 뿐 아니라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조차 없으며 다만 이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이름하느니라. 설명을 드리면은 금강경은 전편에 이미 나왔던 내용을 후편에 다시 의의만 바꾸면서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불성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강경을 받아지녀 읽고 외우고 가슴속에 새겨서 간직하여야 할 경전이므로 거듭 반복하면서 그 설법에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반복되는 논리로서 즉 B의 논리, 즉 A라고 하는 것은 A가 아니고 그 이름이 A일 뿐이라고 타령을 지루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그토록 끈질기게 반복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중생들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삼라만상 모든 존재들이 어젓하게 있으면서 우리의 감각기관을 자극하여 감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유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금생뿐 아니라 한없는 옛날부터 그리하여 실제로 있는 것으로 알아왔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공이라고 부정하니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으로 비유하면 내 몸은 부정, 모혈과 식의 인연 도작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니 연이 모이면 생겨나고 연이 흩어지면 없어지는 생멸하는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 몸이 실제 하는 것으로 집착하면 자기를 잘 먹이고 잘 입히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것에 인식하는 것과 같은 불선을 범하게 되고 더 나아가 객관적인 사회 세계도 역시 실제하는 것으로 집착하면 좋고 나쁜 것에 구애되어 좋은 것은 자기 것으로 나쁜 것은 남의 것으로 하려는 불선이 생깁니다. 이러한 불선은 곧 악업을 유발하여 죄악이 되고 죄악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 자아와 객관적 세계가 실제하는 것으로 보면 죄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관적 자아와 객관적 세계의 등이 공하다고 깨달으면 아공이 되고 법공이 되면 선이 생깁니다. 즉 아공이 되면 남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도 있고 남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모두 털어서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공은 선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공한 줄은 모르고 선을 행하게 되면 선을 행했다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에게 선을 행하고 선을 행했다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상대가 대원망덕할 때 붕괴하게 됩니다. 이 붕괴하는 마음은 내가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상대방은 나에게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옳다면 나의 은혜와 상대방의 감사를 교환한 것이지 참으로 은혜를 베푼 것이 못된다 할 것입니다. 결국 긍정은 집착을, 집착은 불선을, 불선은 악업을, 악업은 고통을, 고통은 윤회의 사슬을 수반하기 때문에 부정으로 고를 벗어나게 하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그것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의 부정은 부정을 부정하여 긍정으로 도출해내는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닙니다. 참으로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한 부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를 깨달았다고 주장할 어떤 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6년간의 피나는 고행 끝에 우주의 지리를 깨우치시고 세상의 보리심을 얻으신 것은 미망과 망념을 떨쳐버림으로써 그것에 가려 져 있던 진여 자성을 드러내게 된 것이지 따로 어떤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를 라는 실체가 있어서 그것을 얻어 부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여 따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할 만한 진실된 경계가 있는 것처럼 집착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안욕따라 삼약삼불에는 깨침의 세계는 이름을 붙일 수 없고 만이나 글자로 나타낼 수 없는 여여부동한 진짜 참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제23 정심행선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은 부차 수보리 시법 평등 무유고하 시명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이무 아무인 인무 중생 무수자 투일체 선법 격덕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수보리 도은 선법자 열의 설적 비선법 시명선법. 본문을 해석해 보면은 또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으니 무엇이라고 이름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이름을 빌어 이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이름하느니라.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오래 산다고 하는 것도 가지고 없는 것을 가지고서 이 일체 선법을 닦으면 곧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리라. 수보리야 내가 말한 선법이라는 것은 곧 본성 중의 묘성으로 본래 이 선법이 없어서 열에도 말하기를 곧 선법이 아니라고 하니 단지 중생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름이 선법일 뿐이니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말은 완전한 깨달음, 진여, 진리, 해탈, 피안, 열반 등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심오하게 느껴지고 삼약,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소리만 들어도 청정해진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건너 마침내 피안에 안착한 느낌이 드는 용어입니다.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를 의역하면 무상 정덕 정각이라 합니다. 즉 위 없이 높고 바르고 평등하고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최상의 지혜를 성취해야만 높고 낮음이 없는 전체가 평등한 마음의 법을 이룬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평등이라는 말은 대단히 귀중한 말입니다. 평등이라고 하여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평등이 아니며, 높은 산을 깎아내고 깊은 못을 채우는 것이 평등이 아니며,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잘라내고 오리의 발에 붙이는 것이 평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둘 다 병신이 될 뿐입니다. 학의 다리가 긴 것은 평등이고 오리의 다리가 짧은 것이 평등입니다. 소나무 잎은 뾰족한 것이 평등이고 연잎은 넓고 둥근 것이 평등입니다. 몸이 큰 사람은 큰 옷을 입고 몸이 작은 사람은 작은 옷을 입는 것이 평등입니다. 어떠한 이례적인 힘을 가하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의 제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서 제 특징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평등입니다. 평등은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원리이며 삼라만성의 본체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만인을 분별하지 않고 만인에게 차별이 없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는 높고 낮음을 따져 차별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과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까지도 고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별이 없다라는 내면의 세계까지 생각할 줄 알게 되면 그대로 세상의 깨달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 진여자성이라고 말합니다. 진여자성을 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설명을 하기 위하여 억지로 이름 붙인 법입니다. 위로는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꿈틀기려는 중생에 이르기까지 진여자성은 똑같아 높고 낮음이 없는 뿐만 아니라 대소, 다소, 장단 등도 없으며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는 평등인 것입니다. 이러한 평등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착한 마음의 실천이며 진실로 좋은 마음이며 바로 청정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다 보면 가을이 되면 밤송이가 될 줄로 보여지듯이 깨달음인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가 자연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선법, 곧 착한 법이란 무엇입니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는 법으로서 흔히 5개, 10개, 10선, 사막 및 육바라밀 등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되 탐진치가 정장되는 것은 불선이 되고 반대로 탐진치가 줄어드는 소멸하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선은 반드시 닦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것은 선이라는 생각을 일어나면 그 순간 선한 행위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선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착하면 선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존재하지 않으면 의지할 바가 없으므로 선법이라는 이름을 두는 것입니다. 불교는 단순한 원리를 규명하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 형성을 위한 도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